지난 8월 24일 수요일에 이탈리아에서 강도 6.2의 지진이 일어나서 현재까지 260여 명 이상이 죽고 400명 이상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이탈리아는 큰 충격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어서 속히 그들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지난 22일 월요일에 2016년 브라질 리우자네이루에서 열린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폐막을 했습니다. 리우올림픽에 참가한 나라는 총 206개국이며 참가 선수들만 1만 903명이지요. 스텝이나 자원봉사자를 합하면 그 숫자는 2배 이상이 됩니다. 리우올림픽은 총 17일간 28개 종목에서 306개의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이번 리우올림픽 대회의 슬로건은 열정적으로 살자였습니다. 슬로건 그대로 선수들 모두가 열정적인 경기를 보여주었죠. 선수들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열정의 나라 브라질, 정열의 나라 브라질답게 관중들도 모든 경기를 열정적으로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이 리우올림픽 경기들을 지켜보면서 인생의 깊은 의미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 경기들을 통해 시시각각 감격과 그리고 환희와 실패와 좌절, 희망과 절망의 파노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승부가 갈리는 순간 승리한 선수는 두 손을 높이 치켜들고 환호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이번 리우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금메달을 안긴 종목은 양궁 남자 단체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양궁의 수준이 세계 평준화가 되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양궁 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남자 양궁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구본찬 선수의 경기를 보는데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합니다. 양궁 경기는 매 세트당 활을 쏴서 승패를 가리는데 마지막 세트까지 동점일 경우에는 한 발을 쏴서 누가 더 큰 점수인가 그렇게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슛오프를 하는데 8강에서도 슛오프로 승리해서 올라갔고 또 4강에서도 어떻습니까? 슛오프를 내서 올라가서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그 경기를 볼 때마다 얼마나 살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을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금메달을 따기도 했죠. 바로 펜싱 에페의 박상현 선수가 그 사람입니다. 펜싱 에페 종목에서 그동안 금메달을 딴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지요. 그것도 14대 10으로 스코어가 뒤지고 있는데 단 한 점만 내주면 끝나는 상황에서 역전승을 이뤄냈습니다. 상대는 세계 랭킹 3위의 공격이었고 박상현은 세계 랭킹 26위였습니다. 그리고 점수도 14대 10으로 모든 것이 다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TV를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다 박상현 선수가 졌다라고 생각을 했죠. 단 한 사람 어떻습니까? 박상현 선수 자신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휴식 시간에 6번이나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는 자신이 내뱉은 말처럼 불리한 경기를 뒤집고 15대 14로 금메달을 따내게 되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역전의 드라마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4번째 금메달을 남겨준 50m 공기권총 사격의 진종호 선수가 있죠. 사격 경기는 한 발 쏠 때 10점이 만점인데 9발째를 쏠 때 긴장했는지 잠깐 한눈을 뜨고 조준을 했어야 되는데 두 눈 다 감았는지 6.6점을 쏘고 말았습니다. 그때 진종호 선수 머릿속에 4년을 준비했는데 망했다라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그래도 경기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이를 악물고 집중했고 6.6점을 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마지막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는 바로 여자 골프의 박인비 선수였지요. 그녀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리우올림픽에 출전하기 바로 직전인 3다수 마스터스 경기에서 본선도 통과하지 못하고 컷오프 당하는 그런 소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랜 부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올림픽 출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녀는 부상을 털어버리고 116년 만에 돌아온 올림픽 여자 골프에서 당당하게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상 골프의 모든 메이저 대회 우승과 올림픽 금메달로 커리어 골든 글랜드슬램을 달성을 하지요. 또한 우리나라에 메달을 딴 선수들 가운데 그 메달을 따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여자 양궁의 장혜진 선수이지요. 이번 올림픽의 2관왕에 오르면서 새로운 양궁 여자로 우뚝 선 장혜진 선수는 금메달을 확정 지은 뒤에 두 손을 모은 채 기도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인터뷰와 SNS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로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녀는 사선에 섰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활시를 당겼다라고, 그래서 믿음의 군사라는 그런 타이틀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장희진 선수 역시 어떻습니까? 4년 전인 런던 올림픽 선수 선발전에서 1점 차이로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 4년 전에 그 아쉬움을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함께 금메달을 딴 그 기보배 선수도 그리스도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7번째 금메달을 안겨준 럭키 세븐 태권소녀 김소희 선수 역시 하나님께 금메달로 영광을 돌린 선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김소희 선수 역시 출전권을 획득하는 것부터 여러 차례 올림픽 경기 때에도 무더기로 실점하면서 극적으로 역전승으로 금메달을 따기까지 매 순간 기적적인 그런 드라마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녀가 경기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아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녀가 시상식 이후에 인터뷰에서 8강전과 결승전에서 마지막 순간 승패를 결정짓는 비디오 판독이 진행될 때마다 마음속으로 주여 하고 외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자 유도 48kg급에서 은메달을 딴, 그래서 한국 선수단의 제1호 메달을 선물한 정보경 선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유도 남자 62kg급의 은메달을 딴 안바울 역시 고된 훈련과 합숙 기간에도 수요일과 주일마다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는 신앙의 모범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경기에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은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올라왔습니까? 그리고 정상의 자리든 두 번째 자리든 그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이야말로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물론 반면 아쉬움의 눈물, 통안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올림픽 축구가 어떻습니까? 16강에 진출했지만 8강에서 온두라스에게 한 골 차이로 패하고 맙니다. 그때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던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였지요. 그토록 바라던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을 따기를 바랬는데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석현준 선수 등 올림픽 축구 대표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눈물을 흘린 선수들이 있습니다. 세계 배드민턴 남자 복식 이영대 유현선 선수가 8강에서 떨어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여자 체조의 손현주 선수 역시 어떻습니까? 사유를 하면서 메달 획득을 하지 못했고 모든 경기를 끝낸 후에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금메달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메달을 따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들에게 정말 힘찬 격려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그런 경기에서 메달을 딴다라는 것, 메달리스트의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목에 메달을 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올림픽에서는 불로소득이 없습니다.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대가를 보상을 받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그렇습니다. 눈물의 결과이요, 땀의 결과이요, 노력의 결과입니다. 노력 없는 성공이 어디 있으며 땀 없는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수한 날들을 자기 자신과 싸우고 또 싸웁니다.
무수한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서 마침내 시상대에 서게 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레슬링 선수들의 기를 보셨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제대로 생긴 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가 귀 뒤로 딱 붙었거나 귓바퀴가 없거나 기형입니다. 하도 매트에 넘어지고 비비고 찍혀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도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키가 작습니다. 무거운 역기를 21번 들었다 놨다 해서 전신이 눌려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역도의 간판 스타였었죠. 여자 역도의 간판 스타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장미란 선수가 있습니다. 이 장미란 선수가 선수 시절에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몸매 관리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자기도 남들처럼 다이어트해서 늘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다고, 얼굴에 화장을 예쁘게 하고 미팅에 나아가서 남자 친구랑 데이트하는 것이 소원이었다라고. 그런데 선수 시절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도 선수가 다이어트를 해서 얄쌍얄쌍 또는 비실비실하면 역기를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역기에 깔려서 일어나지도 못하죠. 역도 선수들은 계속 먹으면서 체중을 늘리고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개체량을 따지는 권투나 레슬링이나 유도 선수들은 먹고 싶은 것을 한 번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다라고. 1g으로 승부가 갈리기 때문이죠. 체조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자고 싶은 것 안 자고 철저하게 인내하면서 몸 관리를 하죠. 마치 요정처럼 작고 아름다웠고 늘씬한 몸매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체조 선수가 배가 툭 튀어나오고 뚱뚱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선수들은 그동안 그렇게 땀과 눈물을 흘리며 경기를 치렀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생각하면 정말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 종목 가운데 가장 빨리 끝나는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육상 100m죠. 10초 안에 경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은 10초를 달리기 위해서 10년을 달린다고 합니다. 10초의 경기를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립니다. 지구를 10바퀴 정도 돌 수 있는 거리를 달린다라고 하니 얼마나 훈련이 혹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 우리나라 뿐이겠습니까? 올림픽 사상 한 사람이 최고 많은 금메달을 목에 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라는 사람이 있죠. 지금까지 올림픽에 출전해서 획득한 금메달의 숫자만 22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금메달을 따고는 어떻게 합니까? 주먹을 쥐고 소리를 막 지르지요. 그 행동을 보면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ADHD입니다.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환자이지요. 흔히 말해서 자폐 일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선천적으로 주의력 결핍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너무나 산만해서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아이가 이 마이클 펠프스라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가 7살 이 아이를 데리고 수영장에 갑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기 위한 훈련을 시키지요. 그런데 막상 수영장에 데려갔는데 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엄마도 피눈물을 흘리고 아이도 피눈물을 흘리며 연습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세계 올림픽 역사를 새로 쓴 인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의 영광에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끝없는 인내 경주에 남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음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한한 인내와 노력, 땀과 눈물이 마침내 성공을 만듭니다. 승리를 위한 처절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견뎌내야 마침내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고 했습니다. 쓰디쓴 인내 없이 달콤한 열매를 결코 맛볼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인생 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추슬러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하십시오. 세상에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누구든지 노력한 만큼 얻게 된다라는
방고불련의 진리를 터득하라라고 교훈하십시오. 아니, 어쩌면 이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무엇이든지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 거저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순간 끝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고집으로 인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라고 바라지 마십시오. 목을 곧게 세우고 대접받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거짓말하면서 정직한 척,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오.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경주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마라톤입니다. 당장 그만두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세상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몸부림치는 시련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대로 멈춰버리고 싶고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 경기입니다. 되돌아 갈 수도 없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달려야만 하는 기나진 여정에서 승리하려면 인내해야 되지요. 끝이 보이지 않고 길고 긴 절망의 터널을 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기나긴 절망의 터널이라도 반드시 희망으로 향하는 출구가 있다라는 것을, 그 희망의 빛을 바라보고 무한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 경주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운동장에서 여러 명의 선수들이 달리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상을 받지 않느냐.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하여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이 내 머리에 씌워두도록 열심히 경주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쳐서 지지 않도록 훈련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지지 않아야 됩니까?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에게 지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도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나 스스로에게도 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경주에는 무수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믿음을 때려치우고 싶고 신앙을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교회 가기가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어서 쓰러질 때도 너무너무 많이 있지요. 목사도 동일합니다. 어느 날 하나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는 정말 교회에 가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완고하게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번 주에 꼭 교회를 가야 된다. 어머니, 전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소진했기에 집에서 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지 않게 교회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안 된다. 그래도 너는 꼭 교회에 가야 된다. 너는 이번 주에 교회를 안 가서는 안 된다. 꼭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담임 목사가 교회에 가지 않으면 누가 예배를 인도하겠느냐라고. 우리 인생에는 연속되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달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의 면류관, 행복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이 내 앞에 올 것이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케 하십시오. 인생의 수많은 유혹과 시련 앞에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치고 또 쳐서 강하게 하십시오. 믿음을 약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달리고 또 달리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목에 걸어줄 금메달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인생 경주를 달릴 때 주님과 함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달리시면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지치고 고나고 쓰러질 때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믿으며 이 길고 긴 인생의 마라톤의 주자가 되어 달릴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달리기 경주와 같다라고, 신앙생활도 운동장에서 1등하려고 다른박질하는 선수와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보다 앞서려고 애쓰고 힘써서 1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남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훈련해서 승자의 면류관을 쓰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저 운동장에서 다른박질하는 세상 사람들을 봐라. 사흘만 지나면 시들어버릴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저토록 이기기를 다투며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걸려있는 신앙의 경기장에서 어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기기를 다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는가라고. 그러므로 너희가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달려 승자에게 주는 면류관을 머리에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꼭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찬송하고, 좀 더 전도하고, 좀 더 말씀 듣기에 노력하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다름질할 때 향방 없이 하지 말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100m 달리기 선수는 뭘 보고 달려야 됩니까? 앞만 보고 뛰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올림픽 200m 달리기 보셨습니까? 볼트라는 아주 잘 달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달리기 선수이죠. 그런데 이 우사인 볼트를 대적할 수 있는 미국의 게틀리라는 선수가 있다라고. 그런데 200m 달리기 준결승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게틀리라는 선수가 앞을 보고 열심히 뛰어가다가 결승전에 다 와서 어떻게 합니까? 뒤를 싹 돌아보죠.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뒤에 있는 선수들이 다 치고 나와버렸죠. 그래서 결승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달릴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권투 시합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권투 시합을 하는 선수가 상대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호공에다 주먹을 휘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단 한 방에 쓰러집니다. 신앙의 경주도 승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상 일을 절제하고 분명하고 뚜렷한 신앙의 목적을 세우고 그 방향을 향해서 매진해 가야 됩니다. 내 자신과 끊임없이 싸움을 해서 그것에서 먼저 이기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헬라어 원어로 보니 복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이 둘라고겨오라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노예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굴복시켜서 지배당하도록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라.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내 경력, 내 능력까지도 전부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승리의 일체의 비결, 돌라고개오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돌라고개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자.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게 만들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면류관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불쑥불쑥 내 안에서 내가 튀어나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이 죽고 내가 살아서 자꾸만 내가 튀어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주님은 순종하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자꾸만 교만해서 이유를 답니다. 주님은 참으라고 하는데 나는 증오하고 욕합니다. 주님은 전도하라고 하는데 나는 귀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피곤하다 합니다. 주님은 예배드리라 하는데 나는 바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나를 필요로 하시는데 나는 주님께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이요 참된 복된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단히 나를 쳐서 깎아서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할 때 1등 성도, 1등 믿음, 1등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성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인, 축복받는 1등 신앙인이 되기 위한 훈련은 나 자신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내적 훈련에서 이겨야 멸류관의 축복이 내게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에서의 싸움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로 그 시대의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쳐내고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님 앞에 죽여버리죠.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스스로 주님의 노예,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 사역자가 되었고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던 옷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자아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나를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가? 그렇게 솟구쳐 오르는 자아가 주님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은 홀로 산에 오르시지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누가복음 22장 42절이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렇게 우리 주님 역시 당신 스스로를 쳐내시고 쳐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단히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땀과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인내하고 절제하여 길고 긴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금메달을 차지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의 싸움입니다. 부단히 나를 쳐야 됩니다.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진실로 저희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제하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